안녕하세요. 길이며 진리이신 주님께로 날마다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 더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태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다들 기억하시죠?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나눌 내용은 그 성경적 세계관이 이 인류 문명에 끼친 이 영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세계관 전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갈등과 충돌의 그 뿌리에는, 그 배후에는 바로 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세계관의 전쟁은 문화 전쟁으로 이어져서 현재 이와 같이 세상은 우리의 문명의 기반이 되는 성경적 세계관을 뿌리 뽑고자 이와 같은 자멸의 길, 자해의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것이 이제 차별금지법이나 학생인권 조례와 같은 그런 법안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화 전쟁은 결국은 어떤 형태를 띠게 되냐면 이 입법 전쟁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부정하는 그런 인본주의 세계관에 입각한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킴으로써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질서, 그런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끔 흘러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이런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만약에 입법기관에서 통과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그와 같은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과 그와 같은 사회적인 질서가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특별히 성경적인 세계관,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내가 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 올라타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올라타서 내가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하는 그와 같은 인본주의 세계관에 가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그와 같은 양 세계관이 지금 치열하게 갈등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첨예하게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이 법을, 한 나라의 법을 통과시키는 이 입법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세계관의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그런 많은 국회의원들이 최대한 입법기관 안에 들어가서 이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들을 막아내고 다양한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간을 두는 그런 미국의 헌법 정신과 같은 그런 건국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최대한 많이 입법기관 안에 들어가서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의 법들이 통과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법들, 특별히 서구 문명의 법 시스템은 사실상 모세의 10계명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대학교의 이스라엘 드랩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의 10계명은 서구 문명의 도덕적, 법적 뿌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서구 문명의 법 시스템, 헌법 시스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모세의 10계명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걸 이제 나무가 이제 뭐 개인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개인의 뿌리를 보면 여기 뿌리가 이제 크라이스트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개인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적인 세계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요. 이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불고 어떤 태풍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 민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성경적 진리에 뿌리를 내린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인이 이렇게 큰 숲을 이루게 되면 이 나라와 민족이 이와 같은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 이제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 너희들과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이와 같은 민족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여성은 이제 사실상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냥 무당이라고 표현해도 큰 손색이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앨리스 베일리라는 여성이 평생 연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 성경적 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서구 문명을 뿌리 뽑아다가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인본주의 세계관의 뿌리를 내릴까를 평생 연구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와 같은 전략 10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라. 학교에서 하나님 이야기 못하게 하죠. 예컨대 창조론을 못 가르치게 하죠. 진화론만 가르치고 있죠.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제거가 됐습니다. 두 번째,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자칫 잘못하면 부모가 아이들을 체벌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부모를 체포해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기독교적 가정구조를 파괴하라.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평생 결혼의 개념을 파괴하라. 동성애를 정상화시켜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디어로 사고방식을 바꾸어라.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키라. 그리고 10번째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법제화하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법제화한 것이 바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등등 뿐만이 아니라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가지고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여러분 이걸 그냥 쫙 들으면 다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안에 크리스찬 동아리들이 있죠. 그럼 크리스찬 동아리 안에 예컨대 이단 종교를 가진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 동아리의 회장이 되고자 선거에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를 이유로 출마 권한을 제한하거나 배제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차별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 아닙니다. 기독교 출판사들이 있죠. CCNL과 같은 기독교 방송국들이 있죠. 이단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사원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종교적인 이유로 그 지원을 구별하거나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거부당한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 차별금지법에 의해 차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길거리에서 전도를 한단 말이죠. 예컨대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설교를 공공연하게 한단 말이죠. 그럼 동성애자들이 나의 성적 지향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렇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거나 길거리에서 전도를 한 분들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게 만든 법이 차별금지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안은 좀 전에 이 앨리스 베일리가 이야기한 이 모든 9가지 사항들을 법제화함으로써 사실상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문명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가르침들을 철저하게 뿌리 뽑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략으로 이 차별금지법안이 지금 계속해서 이 국회 안에 계류가 계속해서 통과를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좀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차별금지법안이 이미 통과된 영국의 경우를 보면
이분은 영국 런던에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던 길거리 전도자입니다. 토니 미아노라고 하는 사실 미국 분인데 영국에 건너가셔서 지금 그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길거리에서 특별히 성적인 범죄, 특별히 동성애가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아마도 지나가던 동성애자였는지 길거리를 지나가던 한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어서 결국 이분이 체포를 하게 됩니다. 바로 현장 사진입니다.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목사님에게 신고를 받고는 경찰관이 와서 체포해가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의 현실이요, 대한민국의 미래인 겁니다. 스윗 케이크, 여기는 이제 오레곤주에 있는 한 베이커리입니다. 이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에런 클레인, 멜리사 클레인 부부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날 이 베이커리에 레즈비언 커플이 와서 자신의 동성 결혼식을 위한 케이크 제작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너무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독교적인 신앙 때문에 신앙적인 양심상 우리가 이 동성 결혼식에 쓰여질 케이크를 제작할 수는 없다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베이커리에서 얼마든지 케이크를 제작 의뢰를 할 수 있지만 이 레즈비언 커플은 다른 케이크 가게에 가서 제작을 의뢰하지 않고 고발을 하러 갔습니다. 결국 이 두 부부를 이제 오레곤주 법원에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약 13만 5천 불의 감정적 손해배상액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억 원 정도 되어지는 큰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레즈비언 커플이 이 두 부부를 감정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서 이 소장에 178가지의 자신이 입은 감정적 손해를 나열합니다. 그 소장에 보면 그 레즈비언 커플이 이들에 의해서 케이크 제작을 거부당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갖게 된 178가지 감정적 손해가 어떤 것들이었냐면 이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자신감 결여 증상, 소화 불량 증상, 다시 시작된 음주 및 흡연 습관, 퇴근 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피곤 증상, 이런 다양한 자신이 입은 감정적 손해들을 178가지를 나열을 하면서 13만 5천 불의 감정적 손해배상액을 청구를 했습니다. 자, 오레곤주 법원에서는 그 레즈비언 커플의 손해배상에 손을 들어주었고요. 결국 이 케이크 베이커리는 파산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미국 대법원에서 결국 그 판결이 뒤집혀져서 결국은 이들의 이 억울한 누명들이 결국은 벗겨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일련의 지리한 그 소송의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겪은 감정적 고통, 경제적 고통, 이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보상할 수도 없는 그런 큰 상처만 남기게 된 것이죠. 비록 미 대법원에서 이들의 판결이 뒤집히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기나긴 소송전을 감수하면서까지 과연 레즈비언 커플의 이 케이크 제작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크리스천 베이커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의 현실이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는요,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역차별을 일으키는 역차별 허용 법안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이 성공회의 아주 대표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마이클 나지르 알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신앙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고 전문가 집단에서 제명되고 대중적 인기를 잃는 등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런 고용의 기회나 공공의 영역에서 활동할 권리의 제한은 박해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성윤리가 붕괴되고 동성애가 정상화가 되고 간통이
이미 우리나라는 간통죄 폐지됐죠. 이런 모든 것들이 정상화가 되어지게 되면 결국 이 땅의 성윤리가 붕괴가 되고요. 이 성윤리가 붕괴가 되면 생명윤리가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성은 생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한 사회가 성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사람의 생명 또한 가볍게 여기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낙태 이런 것들이 다 성윤리가 붕괴되면서 생명윤리가 동반적으로 붕괴되어지는 가장 분명한 그런 열매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로 vs 웨이드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낙태 금지가 해제가 되어서 낙태가 인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아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여성의 인권이 되는 참으로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그런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이에요. 내 마음대로 성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인권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자유로운 성생활을 통해서 갖게 되는 아이를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오늘날 여성의 인권, 자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의 민낯입니다. 넷 핸트오프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칼럼니스트입니다. 이분은 워싱턴 포스트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낙태는 인구 과잉, 불법, 기형 출산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다. Abortion as self-defense. 낙태는 자기 방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구 과잉의 해결책이 낙태라는 거예요. 기형적인 아이, 그러니까 기형아에 대한 해결책이요, 낙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일 수 있는 권리는요, 영아 살해로도 이어집니다. 그렇죠.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인 것과 배 밖으로 나온 아기를 죽이는 것하고는 사실상 어떻게 논리 구조를 펼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용인되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격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세계적인 유수의 그런 생물학자라든지 윤리학자들이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컨대 DNA 구조를 분석을 해서 노벨상을 탄 이 프란시스 크릭이라고 하는 생물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생아의 건강도를 체크해서 일정한 점수를 넘지 못하는 아이들은 안락사시켜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형 출산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 낙태라고요. 신생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일정한 점수를 넘기지 못할 경우에 안락사시키는 것이 해결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죠.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불량품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일정한 점수를 넘기지 못하면 불량품들을 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듯이 사람의 생명을 그와 같은 불량품 취급하는 그런 생명에 대한 인식, 이것이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인권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그 초월성으로부터 주어진 생명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런 무서운 논리들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피터 싱어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윤리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이 보기에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죽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가족들이 판단하기에 살만한 가치? 살만한 가치를 도대체 무엇으로 판단을 하죠? 그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보면 가치로 따지는 거예요. 누가요? 가족들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을 사람이 보기에 좋고 탐스럽고 가치를 따져서 살릴지 죽일지를 결정하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런 초월성, 이런 생명권, 인권, 자유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누구를 살릴지 누구를 죽일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사람이 판단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에 근거하여 이제 결국은 어떤 것들이 일어나요? 안락사, 존엄사, 자살까지도 용인되어지는. 내 생명 내가 끊겠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용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미 안락사, 존엄사까지 다 지금 서구 유럽은 다 뭐 스위스 같은 나라는 예컨대 여러분 잘 아시는 알랭 들롱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국민 배우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알랭드롱 그 프랑스 배우는 이미 안락사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에 가서 본인이 신청을 하고 돈을 내면 거기서 안락사를 받을 수 있게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미 합법화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안락사와 존엄사들이 이제는 합법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흐름들이 결국은 성윤리의 붕괴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생명윤리로 이어지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모든 생명 파괴 현상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의 권리,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성윤리 붕괴되고 있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윤리 붕괴되고 있죠. 지금 낙태, 그거 지금 다 인권 문제입니다. 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낙태, 영아살해, 안락사, 존엄사, 심지어 자살권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럼 결국 뭐예요? 그 인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인간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인간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 인간이 파괴되면 당연히 문명이 파괴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멸하는 길로 가는데 문명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 이렇게 인간을 스스로 파괴시키는, 문명을 파괴시키는 길로 나가는 이런 모든 운동이 하나같이 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세계관은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문화와 문명은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을 결정짓는 거예요.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교회가 어떤 세계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느냐에 따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것은 결국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뿌리를 내린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반면에 인본주의 세계관, 이것이 결국은 마치 인간을 매우 위대하게 높여주고 인간을 매우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포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 문명과 이 세상을 파괴하는 길로,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게 되면 문화가 회복이 될 것이고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며 세상은 샬롬을 누리게 될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나아가게 되면 문화는 파괴될 것이고 교회는 쇠퇴할 것이며 세상은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양갈래의 길을 향하여 이 세상이 지금 나가고 있음을 보고 있어야 되고요.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더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이 세상을 분별하며 이 세상을 이와 같은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야 할지, 그것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세계관에 관한 강의들을 이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나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하나님이 모세,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세계 열방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져서 정말 거룩한 대한민국, 위대한 통일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선명하게 이 성령의 뿌리를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습을 통해 오늘 나눈 내용을 다시 되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성경적 세계관이 이 인류 문명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